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 1장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와스디의 폐위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된 2장의 주된 내용은 와스디 왕비가 아니라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서 세계 도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흉년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야곱의 자손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핍박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때에 따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고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섭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2장을 보면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놀라운 섭리의 방법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왕의 마음을 고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의 사건이 일어난 그 후에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1장에서 2장까지 금방 넘어왔지만 역사적인 시간으로는 약 4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말에는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나라의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체면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많은 귀족과 관리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던 그 왕비를 폐위시킨 것이 마음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유럽의 그리스를 침략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페르시아군은 수십만 명이 넘는 병사인데 그에 반해서 그리스 군대는 수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페르시아 군대가 10배 이상 많은 그러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 전쟁이 결과가 되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당연히 자신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임했을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달리 그리스 군대가 전략적으로 싸움을 잘해서 페르시아 군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도망치듯이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까요? 자신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왕은 많은 충격과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자신을 위로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때 4년 전 자신이 폐위한 와스디 왕비가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서의 좌절과 패배의 상처도 쓰라린데 자신의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나를 당연히 위로해 주어야 할 아내가 존재하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반대를 했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반대를 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왕이 나는 새로운 왕비가 필요 없다 하거나 혹은 예전 왕비를 다시 세우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의 간청에 왕 역시도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있습니다. 왕의 고독과 더불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이것은 에스더 왕비 간택을 준비하게 된 역사적인 요인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궁전 내시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궁전 내시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스스로 자원해서 모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원래의 뜻은 누군가에 의해서 왕궁으로 이끌려가게 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스스로 자원해서 왕비 후보생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강제적으로 끌려갔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비를 뽑으려고 할 때 왕비만 뽑는 것이 아니라 왕의 후궁들과 첩들도 함께 뽑습니다. 그리고 왕비와 후궁과 첩을 보필할 궁녀들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아리따운 여자들을 징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한참 꽃 피울 아름다운 그러한 처녀가 왕궁으로 끌려가게 되어서 궁녀가 되면 평생 결혼도 할 수 없이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한 에스더를 오히려 불행한 일이 아니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궁으로 이끌려가는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게는 왕비를 뽑는 일을 주관하는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내시였지만 그의 위치는 어느 관리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에스더가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를 왕궁의 내시 헤게가 좋게 봄으로써 후궁의 처소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최소한 못돼도 궁녀나 첩이 아니라 후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하면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아부도 하고 뇌물을 주곤 합니다. 물론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줄을 잘 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연줄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해결을 시도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지할 때는 알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세상의 연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귀족도 아니고 실세 있는 어떤 부모님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아무런 연줄도 없는 어떤 포로민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러한 왕궁에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에스더에게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들이 전혀 없으니 에스더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가 바로 왕궁 내시 헤게였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시간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자존심과 체면도 그렇게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다가 정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나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왕궁의 내시 헤게는 왕비를 뽑는 일을 주관하는 책무를 맡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서로에게 어떠한 연줄도 없고 자신과 어떠한 일면식조차 없었던 에스더를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궁정 내시 헤게는 자신도 모르게 괜히 에스더에게 마음이 갔던 겁니다. 어쩐지 모르게 에스더를 힘써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의 삶을 후원하고 지원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궁전 내시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왔던 왕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일을 겪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또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에스더를 보이지 않게 돕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흥미로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어떤 기타 신앙과 관련된 용어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신앙의 용어들이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의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하지 않고서 절대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사건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중요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다라고 하는 말에 눈에 보이는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그 도움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섭리와 손길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연주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손 꼭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심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세상에 일어나는 큰 일부터 우리 삶의 아주 작은 일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저 내 인생의 성공과 출세와 번영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라며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